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전서 연구 19번째 책 전도서에 대하여 오늘 개론에 대하여 이렇게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개론이라 약간 딱딱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살펴볼 텐데요. 표제 전도서라는 표제는 거의 히브리서 맨 첫 앞 단어로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코헬레트라고 썼는데 그것은 전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논술자는 1장 12절에서 그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라는 뜻에서 이 제목을 우리에게 이제 자기에게 적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헬레트는 대개 모임의 소집자,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소집한 사람 또는 그런 모임에서의 공식적인 연설자 또는 설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헬레트 전도자라는 이제 히브리어는 이 단어가 여성형이에요.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에서는 이게 여성형이냐 남성형이냐 아니면 중성이냐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코헬레트는 여성형이에요. 그리고 7장 27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코엘레트라는 단어 자체가 여성형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 사용된 바 전도자로서의 솔로몬은 물론 또 그를 통해 말씀하는 거룩한 지혜자를 지칭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잠언에서도 우리가 그 잠언에서 예수님께서 지혜자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지혜가 백성들에게 말한다. 잠언 1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와 같이 코엘레트 등 거룩한 지혜와 교통하는 중개자로 표현되기도 하며 의인화된 지혜로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다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도서 12장 9절에는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혜를 가르쳤다고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상 4장 32절과 33절에서는 말했다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기록된 문장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모인 사람 앞에서 행한 연설을 나타낸다. 그래서 뭐 한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모인 앞에서 이제 교회로 말한다면은 앞에 나와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뭐 설교자나 연설자 이런 뜻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솔로몬의 교훈이 모든 시대와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즉 큰 회중을 위해 준 것으로 이해하도록 할 작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꼭 그 당시 사람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고 있는 각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회중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저자 뭐 잠언, 전도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거의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라는 것은 그래서 선지자 왕 보면은 85쪽에 보면은 이 전도서의 저자가 잠언도 그렇고 솔로몬 왕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도서 1장 1절에도 예루살렘과 다윗의 아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윗의 아들은 누구예요? 솔로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히브리 표현은 솔로몬 저자서를 충분히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옛날부터 중세기까지 이 전도서는 저자가 솔로몬이다라고 이렇게 다 인식했는데 여기에 좀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은 종교개혁 시대 마틴 루터. 마틴 루터 하면은 우리가 종교개혁 뭐 95개 조항을 내걸고 이렇게 천주교의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한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틴 루터가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 왕이 아닌 거 아닌가? 약간 의심을 이렇게 던진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도서를 잠언과 아가와 비교해 볼 때 문체가 다르다. 그래서 문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저자가 아닐 것이다라고 마틴 루터가 얘기했지만은 어, 그 주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서로 뭐가 다를 수 있어요. 약간 문체도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 솔로몬이 어, 초창기하고 중년기, 노년기에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혈기왕성했던 초창기에 쓴 거하고 좀 어느 정도 중년기하고 완전히 다 무르익은 성숙해진 노년기에 거의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압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첫사랑의 시기. 그래서 그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이 아가서를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문체가 좀 다르다는 것과 또 그 잠언은 후기, 이제 솔로몬 왕의 후기에 이것을 잠언 썼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전도서는 그의 노년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 책 자체에 명백히 나타나 있죠. 그렇죠?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래서 바로 자신이 누군지 그 명확히 밝히면서 이제 이 전도서를 써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동사 나는 되었다. 그래서 I was 이렇게 썼는데 I was는 완료 시제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회중 앞에서 말할 때 자주 사용하던 바로 그 형태래요. 내가 왕이 되었어. I was king.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왕이 어느 시점에서 되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완료됐. 그러니까 지금도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직 왕으로서 자기의 경험을 진술해 나가는. 그래서 이 전도서는 아까 뭐라 했어요? 노년에 썼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가 삶을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뭘 주기로 원하느냐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 내가 아직 어린아이라 말할 줄도 모르고 지혜도 없고 그러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지혜를 구했잖아요. 겸손하게. 그러나 그가 이제 그의 명성이 온 세계에 퍼지면서 각 나라의 그 공주들을 뭐로 삼아요? 왕궁으로 이제 그 아내로 삼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내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그 마음을 미혹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후년이 돼서 그가 이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죠. 그러다가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후년이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인생이 가는 곳으로 이제 다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고 자기도 그럴 차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진술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청중이 익히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보다는 행복에 관해 연구한 바를 더 많이 여기서 이제 전도서에서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제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히브리 왕들 가운데 지혜와 세상의 재산이 월등하게 많았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처음에는 지혜를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은 뭐라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해갖고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교만해지고 또 자기 아내들의 그 외국 공주들의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삶을 이제 그 거의 마지막에 다가가서는 자기가 그렇게 누렸던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 다 헛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지혜와 그래서 책을 많이 쓰는 것도
뭐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고 재산도 그렇고 뭐 이 모든 것이 영구적이고 진정한 행복을 얻는데 얼마나 쓸모없느냐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창일 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혜 아주 어떻게 쓰든지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배우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재산을 모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자신의 어떤 명성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그래서 보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데가 없다. 진정한 행복을 얻는데 그 재산이 나한테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부가 그러니까 명예가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또한 자기를 존재하게 하신 거룩한 목적을 깨달음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솔로몬이죠. 인간의 행복의 무상함을 생각하고 나서 세상의 평만한 불행으로 그의 시선을 돌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으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하여 지혜자는 솔로몬은 사회적인 불공평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떤 종류의 복지국가를 제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재림하심으로 건설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기다리던 모든 자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1000년 후에 심판 후에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그 나라를 자신의 힘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뉴 월드라 해갖고서 그 새 시대 도래 해갖고서 이제 전 세계가 지금 모든 나라들이요. 한 법 체제, 한 경제 체제, 한 뭐라 해야 되나 종교로 해갖고서 연합해서 한 체계를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거기서 예상한 대로 거의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뭐 어떤 세계예요? 그 짐승의 표를 그러니까 짐승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찍거나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하거나 사거나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거의 이 세상의 체계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인간이 그렇게 복지국가, 우리나라도 지금 복지제도가 참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뭘 안 하려고 하냐면은 일을 안 하려고 한대요. 젊은 사람들이. 그냥 한참 조금 일하다가 돈 타갖고서 어딜 가요? 외국에 가고. 그다음에 내가 굳이 일을 안 해도 나라에서 돈 주는데 뭐 내가 왜 굳이 일하겠어? 힘들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인간이 어떤 이런 복지국가를 완벽한 복지국가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뭐랄까 부추겨서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을 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자 솔로몬은 그런 복지국가를 제안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자기의 탐구를 끝맺으면서 이제 전서 쭉 보면서 일련의 실제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들은 가난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권고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애정을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바치고 그분께 복종함으로 마지막 심판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도서 11장 9절에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도서는 인생과 인간 존재의 목적 그리고 사람의 본분과 운명에 관한 건전한 철학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론, 인생의 무상함을 얘기하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죠. 세대가 오고 가는 것이 헛되게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 발견했다 해도 결국 그거는 그 옛날에 먼저 존재하는 것이고 자연의 순환이 끝이 없고 목적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일반 다른 뭐 불교나 이런 데서는 뭘 얘기해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뭐야? 돌고 도는 윤회, 세상. 윤회, 윤회 윤회. 사상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의 순환이 끝이 없고 목적이 없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윤회하는으로 인하여 글쎄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 없는 세상은 결국 윤회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1장 9절로 11절에서는 무슨 새로운 것이 있으며 또 생존에 어떤 위대한 목표가 있는가? 새로운 것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결국 뭔가 새로운 거 발견했다고 하지만 그 옛날에 누군가가 발견해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상함을 내가 모든 것을 보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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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1장 12절에서 2장 26절에서는 행복에 대한 솔로몬의 질문이 있습니다. 지식이 더할수록 뭐가 커져요? 실망이 커진다라고. 그 다음에 쾌락, 활락, 물질적 소유의 헛됨. 결국 그 모든 걸 누리고 뭐 이렇게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영원치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죽으면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가 똑같이 죽어요. 좀 지혜롭고 착한 일을 많이 했고 그런 사람은 좀 더 오래 살거나 그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또 악한 사람이 더 누리고 살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다 헛되다는 거죠. 그 지혜로운 자는 자기 노력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만족은 누구에게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24절로부터 그 다음에 범사에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때가 있다는 거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이렇게 쭉 범사의 기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인간 활동을 위한 때, 그 다음에 결국 여기도 뭐에 대해서 얘기해?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때가 있음을 얘기하고 인간의 불의를 위하여 허용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거 왜 이런 일이 있지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가지 이상. 우정의 가치와 지혜의 가치, 경건의 가치, 공의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5장에서 얘기하는데 물질주의의 어리석음, 그 다음에 고통을 이해할 수 없고 수고의 무상함, 수고해서 잘 돼야 되는데 결국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나는 누리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 될 만한 것들은 무엇인가? 여기 평판과 품성의 형성을 얘기해요.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돈으로 돈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판과 품성을 형성할 것을 더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인생에 있어서 균형진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완전한 것은 없다. 누구만 완전해요? 하나님만 완전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를 탐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혜가 주는 실망도 얘기하네. 7장 23절로 29절. 그 다음에 지혜의 갈등을 해결함. 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또 생애의
무쌍한 그 변화 가운데서 만족함. 모든 행위와 마땅한 보상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마지막 생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결론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즐기고 이렇게 행복을 누리는 거 원하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한 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삶이 돼요. 뭐 그렇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팅팅 논 사람이나 그냥 똑같이 죽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악한 사람이 더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보이는 거예요. 굳이 착한 일 할 필요도 없고 굳이 선하게 살 필요도 없고 굳이 뭔가 깨달으려고 그 아우뚱바tung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삶은. 그래서 헛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뭘 얘기해요? 결국 우리들이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심판하시고 결국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내가 죽을 테니 너는 나를 믿고 살아라 하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자 솔로몬이 모든 것을 누렸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허무하게 느껴졌고 마지막에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고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이 전도서의 결론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나는 것, 이거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다. 그런 것도 혹시 있으십니까? 음성으로 해제해 주시고 간단하게 혹시 나누실 분 있으시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조 집사님 음소거 해제하셨는데 예, 잠깐 나눠주시겠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다른 분들한테 얘기할 때 정치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 기독교인들이 어느 한쪽의 편을 들고 의견을 얘기할 때가 있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느 정치, 어느 진영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되고 천사들까지 심판한다고 했는데 그들 위해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에서 선수로 격화돼 가지고 그렇게 어느 쪽을 편을 들게 되면은 안 된다. 그리스도인 이전에는 정치적인 입장도 있을 수 있었지만은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는 그들 위에 서서 주님의 뜻을 그들에게 얘기해서 그들을 교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격화돼 가지고 어느 쪽 편을 든다면은 물론 나름대로 어떤 사정도 있고 이해할 만한 점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지가 좁아지고 정체성이 잃게 된다. 또 나중에는 양쪽으로부터 공격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늘 얘기하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그 솔로몬 대왕의 이 자신이 이제 경험에서 나온 이 얘기에서 어떤 체제의 우월성이라든지 정치적 입장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민주 정치라든지 공산 정치라든지 그런 체제나 어떤 인간의 사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의 살 길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항상 얘기할 때 전도의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전도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위대한 또 그러나 말년에 큰 실패를 하신 솔로몬 대왕도 결국에는 이것을 인정하고 전도서에서 모든 인류에게 주는 이 귀한 기별을 남긴 것으로 모아서 주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또한 회개하는 또 그리고 또 남은 앞으로 이제 인류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이제 전도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중에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어떻게 기도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음수거를 다 해제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셔서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은 그 전도서 개론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삶입니다. 결국 이해가 안 돼요. 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똑같이 죽고 아니 뭐 오히려 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악한 사람들이 더 누리고 살거든요. 뭐 시편 73편이나 37편 이런 데서 그 하나님 그 뭐죠? 오히려 악한 자가 뒤로 넘어져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그 선을 행하는 자는 오히려 죽을 때도 더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면서 진짜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막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래도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지만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그 솔로몬을 통하여 전도서를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없는 삶은 너무나 헛된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헛된 삶을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값진 삶으로 바꿔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값진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지금도 질병과 투쟁하시는 한웅 집사님과 또 김재순 어머님, 아니 박재순 어머님, 또 김혜진 성도님과 또 그 외에 많은 분들 주님 기억하셔서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더 굳게 잡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오늘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 되시기 아멘. 바랍니다.